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오늘 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은 거짓 선지자는 육신으로 지도를 하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지도를 한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있을 때는 별로 모르지만 나가서 보면 복 받은 것을 정말 많이 알 수 있겠잖아요. 무슨 세상에 이런 복이 있냐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수고를 통해서 또 날마다 이렇게 양육받고 있다는 것이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전에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어두움 속에만 있으니까 다 그놈이고 긴가 보다 했지 몰랐었잖아요. 근데 빛이 들어와서 눈을 뜨고 보게 되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오늘날 이렇게 이제 많은 대다수의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는 다 살고 가는데 자기들은 바르게 산다. 인생 제대로 산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성경은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종착지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고 사느냐. 그 종착지는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개인 종착지인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지옥 가려고 생각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불과 유황못에 간다고 생각을 일이라도 인정하면 돌아서죠. 근데 돌아서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인생이란 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딱 2년이 안 됐는데 우리 이모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2년이 안 됐는데 완전히 해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뭇잎에 뭐 이거 뼈 이거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것에 나왔는데 내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잘 모셨어야지. 이놈이 막 기절할 정도로 막 울어버리네. 그래서 자식 참 웃기는 놈 바보겠네. 살아있을 때 잘하지 지는 지 엄마한테 하나도 안 받았대. 그리고 그러는 놈이 뭐 보니까 뭐 다 갖다 써놓고는 그래. 그래서 참 세상에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좌우 옆에 분 우리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고 나서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이놈이 막 가식이 아니라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막 이렇게 우는데 보니까 참 별놈 나보겠네. 그렇게 속썩이고 그러게 가지고 그러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참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인가 싶어서 너무 감사를 했어요.
근데 천주교인들이 이제 우리 이모가 천주교에서 이렇게 있다 하니까 목포에 하여튼 전라남도에서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념교회예요. 산정동 성당이자 목포 역전에서 보면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지는 애들. 근데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내가 뺏어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와. 성경은 뭐라 하겠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장례식도 얼마나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몰라. 그냥 계속 해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아이고 정말 죽어서까지도 저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오고 가는구나 싶어요. 근데 이모가 그렇게 힘들게 오고 간 거죠. 당신이 성당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보니까 뭐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천주교가 확실히 구원이 없다는 것들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하여튼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우리 이모가 세례명이 바올라요. 바올라. 우리 바울날님 우리 주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안식하게 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안식하게 하소서 하면 막 하고 막 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안 끊어지게 계속 이어주는가 봐. 그래갖고 그 화장터에서 나올 때까지 나오니까 이제 끝나더만. 그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뼈로 나오니까 끝나. 교회에 가가지고도 그 성당 안에 그 신부 앞에까지 쫙 관으로 뭐 멋있어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쫙 밀고 가서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몰라서 저러니까 험해 답답해. 그 답답한 중에 더 답답한 거 우리 삼촌이 그래도 장로 아니었어요. 근데 장로가 얼마나 잘못된 장로인가. 우리 삼촌 아들놈이 그냥 천주교에 가서 그냥 미사한데 천주교이냐면 성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털렁 받아먹더라고.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그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장로가 얼마나 꼴사났으면은 그렇게 가버렸겠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거 내가 여기나 저기나 똑같던데요. 지가 보니까 똑같이 하느님 있는데 똑같은데요. 그러고 있어. 아이고. 그런데 말구멍이 들어갈 데가 없어. 하나도 맥히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보다 2살 어린 동생이 있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많이 닮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 벗겨진 것부터 해가지고 많이 닮았는데 그 사촌 동생을 갖다가 지는 교회 안 나가면서 이제 지 새끼들은 다 교회 나가라 그러는데 다 쉬고 있으니까 안 나간다고 막 조진대. 그러면 너는 나가냐니까 전화 또 안 나간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암까지 왔는데도 안 꺾여. 내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 심장 나는 하나 넣는데 지는 3개나 넣고 그런데도 들어먹지를 않아. 어째 이렇게 사람들이 탱이탱이 바보탱이 청이청이 멍청이 어쩜 이렇게 지구들을 구원해서 생명을 주려고 전하려고 하면 들어먹지를 않는지 모르겠어. 진짜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목사님을 만나고 사모님 만나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이 생명 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별론데요. 가서 보면 알아. 그래도 그냥 내려간 김에 그래도 이렇게 장례 치르고 내려간 김에 그래도 우리 누나 동생을 데리고 갔으니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를 해놨는데 고신측이요 누나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조문호 목사님 측이 고신측인데 그 누나 들어먹지를 않아. 내 동생은 이제 그래도 이제 내가 좀 이렇게 불갑사 상사 축제하는데 이제 고리 쫙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 조봉희 목사라고 같은 우리 합신 교단의 목사인데 지구촌교회 목동에 제일 커요. 잘 지어놓고 막 그 크게 해놨어.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좀 점수 따서 권사되려고 이것이 새벽 기도가 막 다니는 거예요.
나는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얘기를 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경도 좀 이제 보기로 하고 그랬어요.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명색이 목사인데 권사 집사들 너희들 이제 1시간씩 설교 들으라 할 만큼 이제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렇게 지나고 왔는데 내가 무슨 이런 복을 받았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종교인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몰라. 그러면 성경에 비춰갖고 육신으로 인도하는지 영으로 인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인도한다 그 말은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으로서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유도해서 지도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영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아들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성경을 보고도 문자적인 의미에서 딱 묵혀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다 하면은 눈을 떠도 두 수고 더 크게 떠버리면 세 수를 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양자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다 입양했다고 이렇게 문자적인 한 수만 보니까 양자는 우리도 나도 그랬어요. 양자라고 하면 친아들이 아니고 데려온 자식이 양자죠. 친아들이 있는데 뭔 양자 삼을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데려온 자식이 양자니까 성경에 양자를 읽으면 항상 데려온 자식 그렇게만 봤어요. 한 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양자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양자를 말하면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 아버지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니까 양자 생명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을 더 깊게 생각을 해보지를 않고 양자오면 무조건 데려온 자식.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서 참 멋있게 사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차인표 신혜라 부부. 그래갖고 강연자들 하는 프로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신혜라가.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훌륭하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뭐 간증도 다닌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작가도 돼. 소설도 쓰고 막 그러더만. 그래갖고 차인표가 쓴 것이 옥스퍼드 대학교 추천 도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의 밑에서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의 영에 붙잡혀 있어서 아버지 생명과는 상관없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한 사람이요. 남의 자식 길러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그 낳은 딸 중에 하나는 미국의 유명 대학인가도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해요, 사람으로 봤을 때. 근데 그들이 자기들을 지도하는 목사가 거짓 선지자라고 꿈이라도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고 저것이 거짓된 선지자 밑에서 거짓의 영을 받은 거짓의 아비 마귀 사단의 마귀 자식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예달퍼 참 아깝기도 하고 몰라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이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의 성령. 우리가 로마서 8장 여기서 이제 9절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영을 받았으면 양자의 영이 친아들의 생명, 친아버지 생명이 양자의 영이요. 그냥 빌려서 데려다 씨가 다른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양자는 큰아버지 씨든지 작은아버지 씨든지 하는 거요. 친아버지 씨를 줬으면 양자라고 안 해. 친아들이라고 하지. 근데 육신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속에 양자로 이렇게 다 가르쳤다고 말해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라. 근데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양자형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냐 하면 거짓의 영인 마귀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에 준 붉은 용의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 정말 신앙의 대표적인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누구 한 사람이 성 오거스틴인데 감히 그 사람을 갖다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잔 칼빈인데 누가 갖다가 그 사람을 비판을 해요? 장로교의 대부인데. 이야,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이지 나는 너무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주성대 목사님, 그 최상경 목사님하고 얘기를 내가 나누는 중에 내가 분명히 무식한 목사가 짐승 짝 맞히는 것이라고 그랬다니까. 목사님, 그거 원어에 정확하게 짐승 짝 맞힌 것이 맞습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무식하다는 얘기를 강조했는데도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하는데 자기가 무식해요. 안 무식해요. 믿고 와서 학위도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합신에서 공부했다니까 합신에서도 강의 뭐 5년 했고 뭐 어디 신학교에서도 강의하고 막 그랬다고 막 하는 사람인데 가르치려고 들지 배우려고 하겠어요. 내가 지금 호세아서 2장을 몰라서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기회를 안 줘요. 자기가 말 다 하지. 근데 다 해줘도 내가 말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내용이 다 나한테 와버려. 그러니까 내가 다 거기서 그래 하고 또 잘 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쌈나버려. 관계 끊어져 버리면 배려버린다니까. 아이고 참말로 내가 황경숙 선교사 때문에 내가 목사님한테 얻어맞았어요. 어떻게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도한 건 일도 없어요. 그냥 우리 주성대 목사님이 소개해 줘갖고 붙여줘서 이렇게 해서 통화를 이렇게 간단간단히 하면서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면 답만 해줬어 지금까지. 그리고 자기 문자 넣고 해도 의미가 없어 나한테. 일이 오지도 못 오고 자기는 핑계를 대. 장애우를 이렇게 데리고 해서 잠시도 교회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주성대 목사님 설교 주목사님 설교 그냥 책 하루 종일 그냥 자기 설교하는 시간 외에는 매 그것만 보고 그것만 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잘 오고 있다고 내가 그랬지. 내가 그 뭐 생명 주기 위해서 내가 보면 아는데 나도 뭐 일도 지도받으려고 안 해. 자기가 좀 이렇게 깨달은 것 같고 그냥 목사들 한 5, 60명한테 막 문자를 이렇게 줘가지고 자기 설교를 보내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런 가운데 그것을 뜬금없이 주목사님한테 보내갖고 나를 얻어태지게 만든 거예요. 내가 정말 나도 내가 봤을 때도 아닌 것을 나도 알죠. 그런데 내가 아직 어려가지고 때리지를 못하겠어. 그래갖고 기회를 보내라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그냥 제대로 걸려갖고 내가 얻어맞아갖고 목사님한테 어저께 리포트를 써서 보냈어요. 이 사람 이런 사람 이 리포트 내용이 이런 내용을 했지만 이런 겁니다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럼 받아보시고 목사님 마음이 이제 좀 풀어지시는가 본데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세워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3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고 20년을 넘게 여기 지도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한 영혼 세우는 일이 지금 어마어마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세우는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게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가 정말 애통 터질 일이에요. 애통 터질 일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네, 저도 보면서 그래요. 내가 내 새끼지만은 나도 막 속으로는 막 급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요새는 이제 조금 코드가 맞아갖고요. 잘 알아듣기도 하고 이제 많이 눈 떴어요. 근데 많이 기다리면서 계속 작은 조근조근 이렇게 해서 해가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젖어버리면은 가불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한 사람 세우는데 보통 저와 여러분 하나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의 대가를 희생을 치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참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제대로 못 따라온 것 같고 그보기는 하고 장 제대로 안 되긴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따라가지고 막 하시는데 그래요. 참 한 사람 세우는 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 얻는 것이 쉽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와, 세상에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지 새끼 뺏기는데 쉬운 사람 누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우리 새끼 뺏기려면 뺏기겠어요? 마귀가 그러면 쉽게 놓겠어요? 아, 끈질기죠. 끈질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인내도 해야 되고 정말 아버지가 아니면 일도 할 수 없어요. 나도 지금 공들이면서 치까 때릴까 하면서도 막 참고 기다리고 막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한 영혼 세우는 일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인데 목사님의 수고, 사모님의 수고가 아니면 우리가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가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우리들이 빨리 누구나 뭐 빨리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다 이렇게 서고 싶대. 나도 그랬어요. 와, 이거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같은 생명인데도 달라요. 같은 생명인데도. 왜냐하면 내 안에 육신의 제 생명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나는 그 왜 죽겠는데 아버지도 더그벌 텐데 왜 저러고 계시고 확 바꿔주지 좀. 안 바꿔주고 내 속 터지게. 그런데 다 내가 되기에 매여 있지. 내 생각 속에서 있는 거지. 내가 되어진 만큼 되는 거지. 내가 안 되고는 절대 안 되는 세계, 이 세계가. 다른 사람 관심, 다른 사람 뭐 할 필요가 없어. 내 영혼 하나 잘 세워져서 내 영혼 잘 받들어서 내가 잘 세워지면 자연히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채워져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 길하면서 바로 또 발라. 참말로. 아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외모가 중요한 거 아니요. 속이 되면은 이뻐져. 참말로. 속이 이쁜데 관심을 가져야지. 입술기를 갖고 관심 가져야 뭐돼. 참말로 한장 없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양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자, 데려온 자식으로만 해가지고 훌륭하게 입양해서 잘 길렀다 하고 입양한 애들을 거기서 봉사하면서 그런 것으로 강연자로 나와서 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러더라고. 근데 육신으로 하니까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거짓의 합이 마귀의 자식에서 일도 벗어나지 못했다니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듣고 존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해. 세상에 뭔 일이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양자영이라고 해서 이제 막 단어적인 의미 뭐 다 놔두고, 그러면 하나 더 정확하게 보려면 23절로 가야죠. 양자다가 뭔가. 자,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 되어지는 것, 몸의 구속이 완성된 거자가 양자 기르는 일은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기를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양자인데 몸의 구속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아버지 생명 100%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100% 똑같은 영이에요. 다만 우리 육신에 있는 죄의 생명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나타나고 표현하지 못할 뿐인데 그 영 그냥 똑같은데, 이제 영에 들어왔던 구원이 우리 몸에 채워져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젖먹이의 신앙이 있다 보니 이 젖먹이 신앙을 왜 젖을 먹어요? 자라가게 하려고 키우는 이 과정 속에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이고 해서 키워가는 것이 양자네. 성경에서 양자는 그것을 양자하지 데려온 자식이 양자가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은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버지의 영 성령이 아버지로 그리스도의 영 아들로 함께 들어와서 생명이 된 사람에게 대한 얘기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버지 생명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이 13절이라는 말은. 그래서 왜 양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제 젖먹이 막 나아졌으니까 키워야 되니까, 계속해서 키워서 자라게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자는 입양한 자가 양자가 아니고 계속 키워낼 자식을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친아들인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무조건 하고 양자면 데려온 자식, 주워온 자식 그랬다고 말이에요. 누가? 어거스틴이, 칼빈이. 그 아래 가보니까 누가? 아타나시의 신조에 의해 가지고 붉은 영의 교리에 의해서 육신에 딱 잡아놓으니까 위에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 주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받기 전에 기어다니는 것들 절대 부정한 것들이라고 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땅에 붙어 다니는 것들보다 기어다니는 것이잖아요. 기어다니는 것들 땅에 붙어 다니는 것들이잖아요. 땅만 보라고 해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땅 보는 것이니까 이것들이 다 부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부정한 거 먹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대다수가 또 그걸 안 먹는다고. 이슬람 그것들도 안 먹어. 근데 지금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한 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갖는 자는 의문에 속한 계명에 벗어날 수가 없고, 의문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죽이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생명 받는 것은 한 개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매여서 죄의 종살이를 하는 거요.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로서의 삶을 사는데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자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인에서 일도 못 벗어난 거예요. 그게 참 불쌍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 아니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지만 내 골육지친 중에 불쌍한 사람 많어. 지난주에 우리 이모 가면서 우리 형수가 자꾸 자기 사우는 이제 위임 목사 토요일 날 하니까 자꾸 얘기를 뭐 때문에?
아, 듣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이 목사, 토요일 날 이 목사 한다고 이제 거기 담임 목사로 2년 이제 돼가지고 이 목사 세우는가 봐요. 그 교회 사이즈도 있고 좀 있어. 그 부목사도 11명 두고. 근데 자꾸 이임 목사 세운다고, 이임식 세운다고 하도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 내 누나도 가만히 있었는가 하면 내 동생은 그래도 이임식 한다는 게 10만 원 주는가 봐요. 그 10만 원이라도 뭐 경조비 주란 말이 뭔 말이요. 그 내가 보니까 그런 것들의 말은 들어도 그 사우놈의 말은 들어도 참 선지자를 통해 참 선지자가 된 영의 말씀을 전하는 내 말은 안 듣는다니까. 참말로 깝깝해 죽겠어. 왜 돈 10만 원 축하비라도 줄 뻔도 했는데 안 줘. 그놈이 그냥 우리 파스타 가게 와서 내내 잘 먹여주고 내가 축복해 기도해주니까 내가 죄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수님의 생명 받고 죄수가 된 오민대가 축복했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더 뒤집어져 버렸어. 가갖고 이놈 새끼들 밥이랑 맛있는 파스타 대접해 줬더니 이놈 새끼들이 그래도 목사가 축복해 줘야 돼. 근데 유임 목사 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해. 거짓 선지자들은 의문의 계명에 속한 자들이요, 의문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요,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기들이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육을 하는 거예요. 응? 사육하고 양육 차이 알죠? 사육은 길러서 잡아먹는 것이고 양육은 세워서 후계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도 유튜브 그거 이렇게 돼갖고 지금도 들어놓아갖고 형이 내 설교 듣고 내 말 들으면 금방 살겠구만 작것들이. 참 형이라도 미워요. 근데 참 불쌍해. 저 살려면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옆에 가 있는 참 선지자가 있는데도 안 듣고 저러니 얼마나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뭐 됐냐? 뭐 교회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듣는 그 목사. 내가 그래서 정확한 말을 했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동생하고 누나한테 한국에서뿐 아니라 세계에서 응? 내가 성경만큼은 말씀 그대로만큼은 조금 혹을 갖다 붙였지. 나보다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이 10명 미만이다. 내가 그랬어. 어느 신학 박사, 어느 뭐 신학 교수, 어느 누구한테도 내가 당당하게 해볼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해줬는데도 작것들이 안 들어. 내 과거를 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전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목회할 때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당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돌아섰다 하고 소개를 좀 잠깐 해주고 내가 했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진짜 그래요. 세계 우리 대한민국 말고 세계에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 배우면서 하여튼 10명 미만이라고. 여러분 기분 10명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 가서 야 저거 또 지가 잘났다고 또 저런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내가 어느 신학자 뭐 누구 이단 뭐 누구보다 저 한번 내가 되면 그들보다 성경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생명 주는 말씀을 안다. 나는 우리 주목사님한테 배워서 10명 미만 10손가락 안에 든 사람이라고 내가 딱 그랬다니까. 그래도 작것들이 안 들어. 이제 들을 수도 있을지 몰라. 이제 아버지 그러고서 부탁했으니까 아버지한테 부탁했으니까 내 동생도 이제 하여튼 그것은 권사 달라고 지금 새벽 기도고 뭐고 열심히 돼. 권사 달라고 투표했다거든. 거기도 몇천 명 모이는가 봐요. 하여튼 우리 합신교단에서는 부산 호산나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교에서. 그러니까 엄청 커. 이 목동이 그것도 부자 동네에 가보면 그냥 어리어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저들이 육신에 속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거짓 선지자로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잘 듣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요. 외모로 해요. 얼마나 그 저들끼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지 몰라요. 내가 우리 교회 청년 그때 명동 성당에서 결혼식 해가지고 명동 성당 가보고 이번에 우리 이모 장례식은 성당 가봤는데 우리 이모 장생식은 이 성당이 지은 지가 이제 한 3년인가 5년밖에 안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돌을 다 깎아버렸어. 돌을 깎아가지고 막 그림도 넣어놓고 나무로 막 깎아갖고 그걸 그대로 막 갖다 붙여버리고 어마어마해. 사람들 가면은 그냥 그 엄숙한 분위기에 숙연해질 도록 만들어놔 버렸어. 그 마귀 새끼들 돈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해놔버렸더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다 외모를 봐서 무엇을 했냐, 무엇을 이뤘냐, 어떻게 했냐, 학위가 있냐, 막 그런 것 따져.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들은, 참 선지자의 지도를 받고 가는 우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생명에 와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시편 2편에서 이제 주성대 목사님이 해줬잖아요. 오늘날 나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에게, 이거 찾아봐야 되겠네. 자, 시편 2편 봅시다.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은, 시편은 구약이요 신약이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뭐요? 장차 이루어질 에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얼마나 멋진 말씀들이요. 그 말씀을 딱 보고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사도행전 13장이나 히브리서 5장 5절이나 이 말씀들이 여기에 근거되어져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말씀을 들으면, 눈으로 얼른 보면, 한 수 보면은 초림 예수님으로 딱 머무르고 끝나버릴 수가 있는 말씀이요. 응? 근데 초림 예수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치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가 먼저 되고 그 다음 우리요 바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초림 예수로 끝나고 끝내버리고 말아버리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 한 수밖에 못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낳았다 했던 것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나와서 준 것이 낳은 거예요. 그런데 철임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낳았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철임하신 예수님 앞에 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사람이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아버지 성령을 주어서, 생명을 주어서 철임하신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마리아가 낳을 때, 출산할 때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을 아버지가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을, 아버지 생명을 육체에 있는 아들, 육신에게 주었을 때, 그때는 아들이 아니 주기 전에는. 그리고 성령을, 아버지 생명을 딱 주었을 때 낳은 거예요. 그때 뱃속에서 낳은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래서 그 생명을 주어서 받아서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 생명을 줘서 낳았는데 뭐 하려고 낳냐? 오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로 이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려고 이게 낳은 거잖아요. 왜? 이 세상 임금 마귀 나라가 마귀 흑암에 어둠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철임하신 예수님에다 딱 묶어버린 문자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 의문의 계명 아래서 의문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서 다 한 수밖에 못 보니까 이 묶어놔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낳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전에 생각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인가? 하여튼 아들을 낳으리니 23,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러면 차림하신 예수로 아들을 하나 낳고 끝나보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독생자라고 외아들 독생자 같다 외아들 다 바꿔놓고 아들 하나로 끝내놓고 뭐 아들의 나라가 어디가 생겨나. 하나를 뭐 나라라건데요. 적어도 두세 개는 돼야지. 근데 나라라고 할 때는 두세 개 갖고 안 돼. 나라라고 하면 엄청나게 좀 있어야지 적어도. 근데 마태복음 그의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는 것도 다 철임하신 예수님에다 다 못 받고 있어. 우리는 철임하신 예수님에서 못 받고 있어보면 한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아버지가 생명 줘서 낳았어. 근데 철임하신 예수님이 낳은 아들과는 우리는 다르게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철임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 직접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서 그 육신 안에서 아버지 생명을, 성령을 그대로 주어서 놔버렸어요. 철임하신 예수님,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아들이라고 하기도 그래. 그래서 그 자를 꼭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철임하신 예수님은 그로서 아들이고 그로서 아버지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복합으로 있으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는 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그 육체가 있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그러니까 거기 철이만 한 수 보는 사람은 그래. 근데 두 수가 보여지는 사람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예수가 되게 하는 아들을 낳는, 아들 예수를 낳는 일을 하는 일이 있는데, 투수 세수를 못 보니까 의문에 속한 자들 이걸 못 보니까 철임하신 예수님만 뭐든지 다 국한해버리고 끝내버렸어. 그리고 너희들은 뭐다? 믿으니까 양자다. 아들이 아닌데 아들인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친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철임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직접 성령을 줘서 낳은 아들이고, 우리는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낳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 우리를 낳을 때 어떻게 낳다? 진리의 말씀으로 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오늘 찾아봤죠. 1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문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철임하신 예수님은 직접 아버지가 오셔서 성령을 주어서 낳으셨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은 그로서 아들이고 그로서 아버지고 복합으로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아들이 아니다는 의미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아들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아들은 어떻게 낳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외우라 하니까 그 안에 13절의 말씀이 나도 외워져 갖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조금 애아지 그러니까 거기도 진리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철임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요. 순도 99.9가 아니고 100% 똑같은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아들이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겠어. 근데 왜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겠을까? 진리가 아버지가 진리고 아들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가 아버지 생명이니까 아버지 생명 줘서 아들로 낳는다는 거요. 아버지가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 빛 대신 그분이 오니까 우리가 빛들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빛을 주니까 우리가 빛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빛이 된 거요. 나도 빛인데 내 빛이 더 여러분보다 반짝반짝해. 우리 이성열 목사님 빼고는 저거 하정석 목사님도 거의 빛이 더 할 것 같고, 그 빛나리가 좋은 거요. 빛이 나야지. 오늘 오전에 우리 주성대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 묻어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우리는 뭐 발광체에 그냥 막 나 그냥 빛이. 이렇게 위로를 받읍시다. 이성열 목사님 그죠? 한 목사님 그죠? 우리는 발광체요. 우리 박정선 목사님도 거의 많이 나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고 빛도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다 같은. 그러니까 우리를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아들로 낳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아들이요. 그래도요, 내가 우리 누나가 이제 우리 박정순 사모님하고 같은 해방둥이요. 그래갖고 이제 누나 이제 일보라로 갈란지거나 그래서 가서 이제 그 팔순이라고 이제 돈 좀 넣고 이렇게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근데 65년 전인가 66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나 하나 데리고 이걸 무릎에 앉혀서 약간 세워가지고 사진 찍은 것 하나를 준 거예요. 나 선물로. 아이고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있었는가 몰라.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너 이렇게 사랑해서 너 이렇게 해서 사진, 그게 66년인가 65년 전이요. 지금 내가 8살 때 찍은 사진이요. 그것을 주더라니까 선물이라고. 그래서 큰 선물 받아왔어요. 근데 지질이도 말 안 들어. 하여튼 그 매형 때문에, 그 매형이 뭐라고요? 향교회 그 대장이 있다니까. 그래갖고 교회 좀 다녔어. 조금 그냥 지금은 차라리 안 다니니까 나아. 안 다니까 차라리 나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나하고 11살 차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누나가 너무 불쌍히 안 돼서. 근데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어. 그 집은 사람애가 다 잘 돼버렸어. 다 잘 돼버렸어. 뭐 보통 묘직에 있고 막 다 잘 돼버렸어. 그래갖고 먹을 것이 무역 막 갔다가 그냥 얘기들이 막 갖다 공급해서 막 냉장고가 차고 여기저기 차고 막 화장품이 뭐이 막 있어. 그런데 불행해. 맨날 둘이 쌈박질을 하는데 저 사랑 싸움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그냥 매형은 누나한테 그러고 누나는 매형한테 그러고 막 목소리 크다고 나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냥 찍으라 먹으라 찍으라 먹으라 그 난리를 치고 살아. 불쌍해 죽겠어. 세상적으로 남부를 것이 없이 잘 돼버렸는데 참 마귀 새끼들이 어떻게 행복한 꼴을 못 보더만. 그 정도 되면은 룰루랄라 하거든 난리판인데 이만큼도 못 누려. 못 누려. 가진 것이 어마어마하게 있어도 못 누려. 참 깝깝스럽게.
아유 참 이러다 보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양자가 아니고 친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의 권세 아버지가 낳아주시니까 전능자 창조주 아버지의 아들이 됐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내버려 두겠냐 이 말이죠. 생명주 낳아주었는데 우리 주목사님 사모님이 해산의 주고를 통해서 낳아줬는데 내버려 두겠냐 그 말이요. 우리를 철저하게 세워주고 철저하게 보호해주시고 철저하게 양육해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책임져줘. 우리는 뭐예요? 아들이면 마음대로 놀아보러 그냥 이것저것 하려고 있거든시 날마다 먹고 놀고 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좀. 아이 깝깝스럽게 그냥 갇혀서 그렇게 총살이 그만 오고 나 답답해 죽겠어. 죄송해요. 아들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 아들의 권세로 내가 사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세상에 내가 이런 복이 어디 있냐. 그래도 얼마 만에 내가 4박을 바깥에서 했어. 4박을 토요일날 이렇게 가서 하여튼 그렇게 4박을 하고 왔어요. 4박 5일 만에. 근데 얼마나 내가 아버지 아들 죄수가 된 것이 감사한지. 철임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성령을 줘서 낳아서 아들이면서 아버지고 복합돼서 그로서 아버지고 그로서 아들인 거고 순수한 아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어서 우리를 낳았다니까요. 그러면 첫장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막 휘둘러버려. 딴 사람 휘둘리 말고 내 속에 있는 죄들, 내 손에 있는 육신들 잘 휘둘려가지고 철저하게 깨부시고 아버지 생명 가득 담고 채워서 우리 생명을 통해서 이웃에게 많은 친족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삼층자가는 주인공들 다 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